네, 오늘 오후에 말씀의 제목은 함량미달 인생입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요, 나쁜 겁니다. 사람은 덩치가 커도 뭐라 그럴까 좀 중량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체격은 작지만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경박하고 처신이 반듯하지 못하면 뭐라고 할까 좀 무게감이 떨어지죠. 사람은 품격이 있고 말이 품위가 있고 그러면 체격이 아무리 적어도 중량감이 있어 보입니다. 옆 사람 축원하세요. 중량감 있는 사람 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는데 광역시 시도가 몇 개로 돼 있죠? 뭐 알트가 있나 관심 없으니까 뭐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17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시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다음에 또 물을 겁니다. 미국은 주로 되어 있죠. 스테이트로 되어 있어. 몇 개 스테이트로 구성되어 있죠. 미국은 50개 스테이트로 되어 있어요. 50개. 마지막으로 그 50개 49개였는데 50번째 하와이가 이제 마지막 스테이트로 편성이 됐어요. 50개 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과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할 때 바벨론 제국은 도가 몇 개 도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120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거대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온 세계를 호령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유다 나라도 그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유다 나라가 패망을 했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는 누구였는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드디어 죽었어요.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더 품격이 떨어지고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벨사살 왕이 오늘 본문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 품격이 떨어지는 벨사살이 왕이 되다 보니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잔치를 베풀고 여흥이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를 선다고요. 그게 4장 24절부터 나와요. 24절부터 한번 보셔요. 예, 5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예. 그 여흥이 막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보좌의 왕이 앉아 그 맞은편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쓴 거잖아요. 그 글에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신, 메네메네 끝나고 끝났도다. 데겔 너무 가볍다. 오바르신 둘로 쪼개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권력을 틀어쥐고 전 세계 바벨론 제국과 전 세계 앞에 자기 존재감을 높이는 거예요.
거기 초대받은 1,000명의 귀인들이 그 벨사살 왕을 향하여 전부 다 엄지척을 하면서 하늘나라 땅 위에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막 찬사를 막 돌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오바라신, 끝나고 끝났도다, 당신 나라는 이제 끝났어, 데겔 너무 가벼워,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자기는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자기는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높였지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딱 달아보니 가볍다는 거요, 무겁다는 거요? 가볍다는 거죠. 형편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량미달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함량미달로 평가하셨을까?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자기를 과시한 사람.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예.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예. 그가 왕이 되자마자 잔치를 베풀었죠. 거기 전국의 120개 도에서 VIP들이 다 특별 초청을 받은 거예요. 1,000명이 초청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는 연회를 연 거죠. 1,000명의 초대받은 사람들 앞에서 벨사살 왕은 뭐요? 자기 존재감 높이는 거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 엄청난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또 있겠는가? 자기 존재감 높이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지막이 비참했거든요.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한번 보세요. 4장 28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인데 자 31절부터 우리 말씀 읽어보십시다. 31절부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뭐가 떠났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32절 읽겠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뭘 뜯어먹어요?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풀은요, 염소나 소가 뜯어먹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쫓겨나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산다 그 얘기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죠.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3절 읽겠습니다.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에서 왕의 지위를 폐위하시고 그를 왕궁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밤이슬에 머리털이 젖어서 독수리털과 같이 뻗치고, 이게 사람이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아니, 천하를 호령하던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너무 교만했거든요. 하늘 높은 줄 몰랐고요.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존재가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교만해도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잖아요.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망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다 지켜본 거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다 봤잖아요. 그러면 아들인 자기에게 왕권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어요? 최소한도 나는 아버지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가 대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한 방에 하나님이 쳐버리니 그렇게 망한 인생이 되는 걸 보았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만시지탄 교훈을 삼아야 제대로 된 사람 아닌가요? 아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법이 없고요, 잘 돼도 반드시 그 끝이 비참해요. 여러분, 그는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자신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추켜 세웠고요, 자기와 같은 사람 없다고 교만을 떨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매네 대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내 싹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함량 미달이라 너무 가볍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도 비참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도 비참하게 몰락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면 그런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면 그런 거예요. 아멘. 사람은 자기를 보는 세 종류의 시선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있고요,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은 주관적이잖아요. 자기 일방적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건 객관적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판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 모습입니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코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이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세습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틀어주었던 권력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존재감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달아보니 너무 형편없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평가가 따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집필했던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요즘 우리 새벽에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파송했던 교회에 돌아와서 1차 사역 보고하고 2차 사역 보고하고 3차 사역 보고할 때 단 한 번도 내가 이거 다 했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 존재감 과시하기 바빴던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자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이고, 그랬던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부터는 자기 존재감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오직 누구만 드러나기를 원해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량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멘.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충동을 저도 많이 자제를 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뭐 어떤 명예욕이 발동이 돼서
자기 주제를 모르고 높은 자리를 자꾸 탐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지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금년에 총회장 되는 사람입니다. 다 추대를 받고, 다 우리는 추대거든요. 다 추대를 받고, 작년에 부총회장이었으니까 금년에 추대로 받고 제가 총회장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사람이 아닌 거죠. 올라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 주제에 무슨 총회장이냐, 그것은 내게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 내려놨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충동, 이런 것들은 목회를 하는 저도 자제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자제하셔야 돼요. 오직 저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을 통해서나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도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보다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량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전을 모독한 사람.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전국의 VIP 1,000명을 초청하고 거기 뭐 왕후들, 후궁들, 뭐 관계자들에서 뭐 수천 명이 모였겠죠. 그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 얼마나 좋은 그 화려한 그릇들이 많았겠어요. 아니, 술을 처먹으려면 그 왕궁에 있는 좋은 그릇 거기다 술을 부어서 처먹으면 되지. 무슨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까? 내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거, 그 성물이잖아요. 성물.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사용하는 성물이라고요. 그걸 가져와서 거기서 부어서 마시겠다는 거죠.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왕궁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 거하는 왕궁에 얼마나 좋은 그릇이 많았겠어요. 금그릇이 없었겠어요? 은그릇이 없었겠어요? 심지어 뭐 다이아몬드 그릇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그릇 갖다가 부어서 마시면 되지. 왜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침략했을 때 성전에서 탈취해온 거 성물인데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부어서 마시냐고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에 충분했던 것이에요. 물론 자신의 행위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로부터도 모독을 받아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 영어로 다른 신들을 쓸 때는 가스를 쓸 때 소문자 G를 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가시잖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G는 대문자 G를 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잡다한 허다한 신들과는 다른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탈취해온 그 성물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막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는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9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뭘 영원히 두시겠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영원히 두시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눈길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겠다고요? 성전을 향해 있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성전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요, 성전을 향하여 욕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건축물 가운데서 성전만큼 귀하게 여기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눈길이 항상 거기 있겠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은 그 성전을 침략해서 불태우고 성물을 약탈해오고 자기 아들은 왕권을 잡자마자 그 아버지가 탈취해온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고, 이게 복을 받을 짓인가요? 망할 짓인가요? 망할 짓이죠. 대충 망할 짓인가요? 쫄딱 망할 짓인가요? 쫄딱 망할 짓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복받을 일은 경쟁하듯이 해도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망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요, 성전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은 우리 신앙 인생 가운데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교회 생활하시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온전한 교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게 복받을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높인다고 자꾸 교회를 뒤집고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안 계시죠. 얼마 전에 이 지역에 다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몇 분이 오셨죠, 우리 교회에. 제가 새가족실에서 당부했어요. 당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다니시던 교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떠나시면 되고, 그렇게 교회를 당신이 20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충성하고 섬기던 교회를 그렇게 자꾸 비난하면 그 교회에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상급이 다 달아나는 거 아니냐, 왜 충성했던 상급을 잃어버리는 그런 처신을 하느냐고 권면한 적이 있어요. 권면 잘했죠. 여러분, 절대 교회 인생을 살면서요,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성전을 뒤집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성전 귀한 줄 알고,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뭐 아파트가 뭐 화려한 아파트가 여기저기 아무리 많아도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편하게, 내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두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문간방이라도 내 집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가 수없이 많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편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편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가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절대 성전을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마시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왜 함량 미달의 인생인가?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 그렇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뭘 찬양했다고요? 세상에 그 앞에 한 이 행위 자체도 다 이게 망할 짓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키는 행위가 뭐예요? 금을, 은으로, 구리로, 쇠로,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 우상들 앞에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킨 행위를 그들 스슴지 않았던 거지요.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거죠. 이렇게 형편없는 우상 숭배, 광란하듯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참아오시던 하나님이 인내심에 한계가 온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생명을 거둬간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 보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맞은편 벽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던 거예요. 얼마나 그가 하는 행위 자체가 가관인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죠. 자, 5절부터 우리 읽어봅니다.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서는데 왕이 그 글자 서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렇게 이 상천하지에 나 같은 사람 어디 있겠냐고 기고만장했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걸 보고 얼굴색이 창백해진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다 이거죠.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뻘개집니까? 하얘집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얼굴빛이 창백해지죠. 벨사살 왕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창백해졌고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듯하고 그 무릎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대혼란에 빠진 거죠. 이거는요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행위 자체가 이런 화를 불러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진짜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진짜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할 대로 상하게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금으로
깎아 만들고 언으로 깎아 만들고 구리로 녹여서 만들고 얼마나 보기가 그럴듯합니까? 제가 설악산에 가면요, 노태우 대통령 때 설악산을 이게 입구에 신흥사가 있어요. 신흥사. 유명한 고찰이죠. 노태우 대통령 때 신흥사 입구에다가요, 청동으로 동양 최고의 청동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 청동으로. 어마어마하다니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 설악산 들어가려면 그 신흥사를 마당을 밟고 가야 돼요. 밟고 가다 보면요, 멀쩡하게 생긴 신사 양반들이 그 앞에서 엎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이런 그 청동 불상을 보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몇 번 해도 양이 안 차는 사람 불전함에 가도 돈도 집어넣어. 그놈의 돈을 나눠 주지. 불전함에다가 시주 연보를 넣고 그것으로 양이 안 차면 그것 좀 지나가면 기와장에다 이름 쓰는 것도 있어요.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와이프 이름 쓰고 자기 아들 이름 쓰고 딸내미 이름 쓰고 손자 이름 쓰고 손녀 이름 쓰고 한 장에 10,000원씩. 그게 복을 받는 짓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짓이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죠. 우상 숭배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못 견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무가치한 우상 앞에 그렇게 돌릴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당신의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빼앗길 때 어떻게 참으시냐고요. 집안이 망하고 개인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중에 하나가 한진그룹이었죠. 한진그룹, 대한항공 그 다 한진그룹이에요. 한진그룹이 지금 다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한진그룹이 조중훈 회장이 창업주인데 그 아들부터 쭉 해서 지금 3대 이제 아들 경영하던 기업이 다 망한 거죠. 왜요? 한진그룹은 너무 우상숭배가 심한 거예요. 뭐 배 화물선 하나 들어오고 비행기 하나 들어오면 반드시 제사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을 하고, 그게 뭐 기업이 잘 되는 짓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다 망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 집안이 비참하잖아요. 왜? 유경수 여사가 너무 훌륭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너무너무 많은. 나 청와대 들어가서 다 봤어요. 청와대 뒷뜰에 유경수 여사 때 안치해 놓은 불상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망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그 집안이 몰락을 하는 겁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만 죽은 것이고 그럴듯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이고 복을 보따리로 가다 줄 것 같지만 우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이 벨사살 왕이 그런 짓을 하다가 망했다 이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시지 않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왜? 당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러므로 인간이 복을 받고 인간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면 되겠어요. 아멘. 옆 사람 축원하세요. 야, 너 우상은 버리세요. 네. 우상은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벨사살 왕처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 결론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본분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본분을 저버리는 삶을 살면 망합니다. 옆 사람 축원하세요. 본분대로 사셔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